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오늘 선교 발대식이 있는 날이니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세 절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 발대식 주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너무 흔한 얘기고 너무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왔던 가치관과 신념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삶의 습관들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죠? 완전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거나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내 신앙만 이렇게 주님 앞에 잘 이렇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혹시나 누군가의 신앙을 좀 붙들어주기 위해서 시도해 봤을 때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사람은 지지리도 안 변하는구나. 진짜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되도록 평생 자기 신념과 자기 문화적인 가정적인 배경과 자기 철학으로 살아온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거 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조금 개량하고 보수해서 사람이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아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인데 그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전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엇나가고 막 이러는데, 예? 한 가정도 더 뭐 아무튼 최대한 내 믿음을 크게 해서 국가라고 한번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말도 안 되지. 근데 뭐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 아닌 의심, 불신 아닌 불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부인은 못하는데 아멘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 버려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 명령은 너무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죠?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뭐랄까요, 묘한 안개 속으로 사각지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교리가 되고 사명이 되더라 이 말이지, 그죠? 이 뭐랄까요, 실감이 나질 않아. 더 실감이 나지 않고 더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도 이거 힘들어 죽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 이거는 안 놀래?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대. 예수 믿어서 회심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회심된 건 기본. 그 사람을 완전한 제자로 만들어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뭐 맡겨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나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서 아주 소시민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열방 추수도 없고 주님께서 원대한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완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체되고 생명력이 없고 재정은 조금 늘어나니까 교회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축 짜서 에너지를 쏟고요. 진짜 주님께서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교회에서 등한히 여긴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좀 인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전은 진짜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사명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공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게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비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아니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었거든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냥 하나를 탁 심고 가야 되는데, 열방 추수, 지상 명령, 그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 너네에게 주는 사명이다. 주님께서 맡기고 가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죽음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무리들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제재된 사람들을, 제재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신 목적도 그거고 돌아가신 목적도 그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지상 명령은 너무 소중한 거고,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선교를 나가는 것도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이 일은 너무너무 주님께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이거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시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죠?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성취된 모습을 본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무리들이 모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이 언젠가 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꿈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하박국도 그 환상을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봤어요.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거예요. 물은 항상 그 바다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없어서 그 무틀 그냥 바다처럼 다 덮어버리듯이, 그때에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거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환상, 이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이 완수되어지기 전에는 재림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죠? 서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족속이 제자 삼아지는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 삼고 지상 명령을 이루어내는 거. 할렐루야. 그죠? 이거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감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이 지상 명령의 이 대과업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컴퓨터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죠? 랜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 근데 이 하드웨어가 황금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야, 이 컴퓨터 황금으로 이 하드 케이스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 하드 케이스를 뜩 열어봤더니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그냥 부실하고 납땜질도 다 뜯어져 있고, 그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 추수를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시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질문은 그거예요. 온 열방이 추수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이 대과업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를 통해 지상명,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너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너희라고 했어요. 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 그냥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온 열방의 이 대추수의 역사를 이룰 건데 내가 선택한 주인공과 그 사역자가 너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심으셨어요. 그냥 너희, 연약한 너희, 어부 너희들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너희가 그 일을 할 거다. 요게 전제로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게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어.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능력을 받은 내가 온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문장이 가야 올바른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과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부여할 것이고 부여할 것이니 이제 내가 시작한 일을 너희가 마무리 짓도록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방 추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치?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요. 부릅뜨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당신입니다. 진짜 믿겨져요? 예? 당신을 통해서 정말 열방과 온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정말 믿으시냐고요. 주님은 지금 장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사하셨어요. 사람들은 신성 모독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마귀를 꾸짖으셨고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즉각 순종했어요. 자, 이 권위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아멘 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자연의 힘도 순복해야만 했어요. 바람과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했어. 그죠? 여러분 정말 믿겨주십니까? 주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권세를 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누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아까 읽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한국은 이게 뭐랄까 부흥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게 흘러가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랍 지역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뼛속 깊이 무슬림이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종교를 개종했다 그러면 가족이 죽이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서요 지금 대개종과 집단적 개종과 집단적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해. 근데 어떻게 믿었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환상 가운데 보고요. 여러분 이 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안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그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IS라고 지금 이 과격 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수도 없는 지금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죠. 어떤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저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왜 부흥이 지나가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선교 강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영성을 가만 보면, 여러분 이거 믿지를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나마 조금 열심히 있으면 셀리도 하고 주어진 직분 감당하면서 솔직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 나라나 복음에 대한 대망도 없이 복음전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뭔가 불이 꺼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이에요. 이 한국의 이 성령의 불기둥이 저기 아랍 쪽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다시 불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불 붙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랍 국가에게만 지금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이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과 함께 능력이 따라가는 거야. 이걸 뒤집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와. 축복도 안 오고. 그죠?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유럽, 미국, 남미 뭐 이런데 부흥이 한번 대부흥이 일고 지나갔었던 그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기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돼 있어. 이건 물 젖은 이 나무 장작 같아서 여기에 불을 지피려고 해서 불이 안 붙고 연기만 무성하게 나고,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저는 그래 보여요. 제가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갱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대안이라고. 교회가 대안이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존재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 행동이 나갈 수 없고, 행동이 나가지 않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한 교통경찰이 하나가 고속도로 같은 데 탁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덤프트럭 하나가 막 200km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야죠. 가가지고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문 내리세요. 딱 내렸는데 이 골리앗 같은 아주 험상궂은 조폭 같은 이런 사람이 뭐요? 이렇게 거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외모 목소리 막 쫄거든. 예? 나는 지금 140이고 쟤는 막 2m가 넘고, 그죠? 막 이렇게 되지만 이 왜소한 교통경찰 에게는 국가가 위임한 제복이 입혀져 있어. 그죠? 이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위임의 개념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안에 주님께서 아주 존귀한 보석을 담아주셨다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예? 그죠? 교통경찰이 자 내려오십시오. 신분증 제시하세요. 그러면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왜냐하면 제복, 위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야 좀 깨어나라. 교회야 성도들아 좀 일어나라. 너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세속적 육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가정과 네 회사와 네 주변과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그 사람들로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넌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것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몰라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관심 정도로, 호기심 정도로 따라다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정확하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봤냐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었어요. 와가지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딱 사용하시지요. 당장 나가라고. 바로 즉각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빛나지 않는 여러분의 시선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아이, 그건 누군가 하겠죠. 전 목사님이 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금방 노화되어집니다.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FCBC 교회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 교회는 여러분 청년 셀리더가 얼마나 강력한지, 청년 셀리더 한 사람 밑에 제자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줄줄이 많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셀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셀 모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청년 셀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그죠? 권세가 따를 거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의 피의 권세와 그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누가 만든 노래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죠. 진리로 이 땅에 마귀 들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지만 겁내지 말고 우뚝 서라. 진리 위에 우뚝 서라.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성문을 박살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사운드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온 민족을 제자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이 과업을 이룰 텐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거냐? 어떤 방법으로? 교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일 것이야. 여러분, 이 야성과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상명령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어떤 것일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러나 이건 영광스러운 대지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그러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그러므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므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위임한다. 너희가 가라라고 하는 그 그러므로는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자, 너희가 대안인데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go!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이요 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온통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아주 위태스럽고 걱정돼 그러셨어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드셀 건지, 이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권세를 줬어. 아주 좋은 메시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쳐들어가야지, 적진으로 들어가야지.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뭐냐면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네.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는 피 흘리는 상처와 여러분 부상이 있는 법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웨딩드레스 입고 나가는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전쟁터는요, 여러분 이 군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로 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요, 어디 하나 찔릴 데 없는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 세상으로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존심 상한 걸 가장 기분 나빠하는 개인주의적이고 교만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고 상대주의에 물들어 있고 과학신봉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당신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불가피해. 누구에게? 복음을 진짜 전하려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식상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도 없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연해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그거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온 열방에 나아가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교회였는지를. 저는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고 그런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너를 이길 수 없어. 천사도 사탄도 그 높음도 깊음도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박해도 너희를 이길 수 없어. 너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근데 고난과 함께 승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죠? 왜 십자가였을까요? 왜 고통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셨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죠? 너희가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없으면 이상한 거죠.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박해와 회당과 옥에 집어넣고요, 여러 집권자들 앞에서 공개 처형이 당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면서 지금 집단적인 순교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권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구름 속에서 영광의 왕을 본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확신의 근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값으로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열방을 제자화시키라고 하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희생하고, 그죠? 세상과 구별되라, 전신갑주 갖고 싸워라, 이런 모든 얘기가 고난을 전제로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자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불교예요. 유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드리면서 살리라. 요게 기독교예요. 물론 그 사이에 주님께 지원해 주신 축복과 리더십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궁극적으로는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서 탁 스치는 영어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탁 스치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갈망이 터져나기를 아주 짧은 문장이었어요. Let me be your sacrifice 그랬어요. 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한데, 아무튼 Let me be your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가 툭 튀어나가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제물로 사용해 주세요.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그죠? 여러분 고난이 불가피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온 열방과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권세받은 당신이 고난의 자리를 감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선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저들 사이에는 닿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과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이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가 지금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이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이 불가사의한 이 역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복음이요, 보통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대답이 맞지만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고난은 제물처럼 그 값이야. 영혼을 얻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영광이지. 네가 그 값을 치르는 만큼 하늘에서는 하늘 상급과 영광으로 너에게 되갚아 줄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미전도 종족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mark it down, 적으세요. pain, suffering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고통을 받아야 돼. 가서 그들과 함께, 언어가 다른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 이방인이라고 괄시한데 그래도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 예? 말라리아를 수도 없이 경험해야 돼. 왜 그래야 됩니까? 고국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유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재정적인 압박, 자녀들의 학업 문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어지죠. 같이 팀워크를 하는데 가끔은 서로 인격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긴장감 속에서 이걸 그만둬 말아야 돼, 이런 마음적인 고생,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과 사단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이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그들에게 삶을, 섬김으로, 희생으로 삶을,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역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서 부귀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흥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이라는, 복음 전한 자의 고통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이게 몇몇 헌신된 선교사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그런 식으로 제자와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게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사실 저도 실감이 나지 않고 제 나이 이제 40대 중후반을 향해서 넘어가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죠? 가치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진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데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한 실감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선교사는 나갈 자신도 없고 환경도 아니고 자격도 안 돼요. 그죠? 근데 명령은 떨어졌어요. 선교사가 안 되면 선교사적으로라도 살라고.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기가 막히고 멋지게 살았었던 브라질의 14살짜리 소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어제 봤어요. 이 보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브라질의 14살짜리 소녀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E aos domingos é a rádio e eu começo com a meditação. Tem o tempinho das crianças, onde eu conto historinhas infantis. Depois vem os brindes e assim é o programa de todos os domingos. Segunda-feira de manhã eu estudo e à tarde a gente faz bastante trabalho missionário. Terça-feira eu visito o asilo e lá a gente canta, a gente ora, a gente brinca. Tem algumas pessoas até que são sozinhas, assim, sabe, que se abrem bastante com a gente. Eu já levei. Quarta-feira a gente se reúne na minha casa para fazer a cooperativa. A gente faz telha, decupagem. A gente faz biscuit, vidros, a gente faz porta-retrato de EVA, a gente faz imãs de geladeira, várias coisas de artesanato. Porque as famílias que trabalham na cooperativa são famílias bem carentes. Sexta-feira eu montei um grupo de oração intercessória. As crianças que recebem esse papelzinho, elas oram e elas fazem muito pedidos de oração. Essa oração intercessória é bem interessante porque muitos pedidos já foram respondidos através das nossas orações, né? Porque a oração tem poder. Aos sábados eu me acordo um pouquinho mais cedo e convido algumas crianças para irem à igreja. Essa é minha semana, né? No sábado da mesma semana eu me batizei, na outra quinta eu montei meu pequeno grupo. A primeira pessoa que eu fui foi no Robert. Eu disse assim: Robert, tu vai ser muito importante para o pequeno grupo, Robert. Um fazia chamada, outro era diácono, outro era recepcionista, outro era diaconisa, outro entregava a folhinha do tema. Só que cada um que tinha seu cargo tinha que levar 2 amiguinhos. Então o número de crianças foi aumentando. De 10 foi para 20, 25 e hoje se encontram as 45 crianças. O interessante é que, através do meu pequeno grupo, deu para fazer todos esses trabalhos missionários. Criança normal, porque eu estudo, eu brinco quando dá tempo, curto os meus pais, curto as minhas irmãs.
Jesus nos dá 24 horas. Se tirarmos 1 hora para fazer um trabalho missionário, entregar um folheto, entregar um curso bíblico, porque Jesus está voltando, Ele está mostrando sinais, profecias, isso tudo já está se cumprindo. Se não fazermos a nossa parte agora, se quiser fazer amanhã, talvez não dê tempo. 리더들이랑 훈련을 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 영상을 보는데 아주 제 안에 뭔가가 팍 깨지고 뭔가 깊은 성찰이 왔어요. 14살. 제가 보기에는 64살보다 더 깊이 사는 아이처럼 보이는데요. 처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 다음 주 목요일 수업부터 셀리더가 돼서 셀을 오픈을 했어.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그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죠? 특별한 아이, 유별난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는 와 진짜 아름답고 멋지다.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제게는 어떤 뭐 잘 나가는 목회자나 어떤 뭐 대단한 사람보다 이 14살짜리 이 소녀 아이의 삶이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멋져 보여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해야 되는 걸 내일로 미룬다면 다시 그 시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외람되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아이의 곱하기 3 어떻게 그럼 제 나이 그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3바퀴를 더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렵다고요? 그냥 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머리 백발인 할머니를 이렇게 얼굴 감싸면서 이렇게 볼에 키스해주는 걔가 14살이었다고요.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될 거라고요? 나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내려놓은 거는 아닐까요? 이 14살짜리 소녀의 표정에서 여러분 슬픔이나 억지로 의무감이 보였던가요? 근데 왜 제 눈에는 뭔가 일을 시키면 의무감의 그런 표정이 보일까요? 뭔가 좀 잘못됐어요. 다시 처음의 자리로 가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일과 선물은 뭡니까?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은 뭐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Let me be your sacrifice. 내 인생이 당신 앞에 정말 나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난 용이 있어요. 예? 내 젊음과 내 시간을 가져가세요. 쓰세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인생인가요? 자기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너무 뭐랄까 교회에서 혹사당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누가 시켜서 저렇게 했을까요? 저 가슴 속에 예수님은 진짜 생생하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외쳐도 이런 느낌을 만나기가 힘든 이 한국교회의 현실 말이에요. 아니,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다 그렇게 한번 순간적인 선택으로 아니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도 이 대목에서 제가 마음이 아주 울컥했어요. 아주 그냥 막 애려요. 막 아파요. 왜? 저는 부끄러움이 더 크거든요. 저희 아이의 삶 앞에서. 여러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수모와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당신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배설물처럼 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고 살아계신 분이고 이 영혼의 구원,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전해야지. 이야기해 줘야지. 그래서 하나를 제자를 만들고 그 하나가 또 다른 2명,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를 만들고 그래 그게 100명이 되고 그러잖아요. 1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평생 몇 명이나 되나요? 14살짜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멋져요. 가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 살다 갔고 사도 바울도 그래 살다 갔고 그 복음을 받은 14살짜리 브라질 여자아이도 그렇게 살다가 멋지게 갔죠. 아침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충돌사고였다면서요. 그 죽는 순간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 아닌 희생이었지 고생 아닌 고난이었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서 멋진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섬겨줘?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고 외면도 많이 했는데 왜 날 포기하지 않아? 그죠?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당신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아까 우리 선교 발대식 할 때 그런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선교사고 예수의 심장이 없는 그곳이 선교지다. 성경에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는 봤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싶어가지고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었어. 감옥에서 쓴 편지였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의 심장,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심장, 그를 살리고 도와주고 싶은 그 심장, 그 심장을 14살짜리 여자의 마음속에 그 심장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건 희생이 아니야. 내가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너희를 돌보고 희생하는 게 그게 그 고난이야? 슬픔이야? 기쁨이지. 제발 믿음 안에 서라. 견고한 성도가 되라. 복음을 증거해라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살려야지. 멋있어요. 진짜 성도의 삶은 진짜 멋있어요. 오늘 또 이 선교 발대식이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기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메시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여자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당신은 셀리더가 돼야 돼요. 당신은 누군가를 제자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이 편지가 돼야 돼요. 그죠? 여지껏 부담스러워서 피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문장은 How about you? 그랬어요. 이 여자애는 이렇게 살다 멋지고 영광스럽게 갔는데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세요? 전 그래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 사셔야 돼요. 당신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추수할 열매
알곡들이 있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뵐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불의의 사고든 어떤 모양인지 주님 앞에 탁 영광스럽게 섰을 때 주님께서 이 14살짜리 아이를 확 안았겠죠. 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여러분, 그 선봉에 저와 뉴사운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용기가 있다면 주님께 남은 인생을 한번 드려보세요. 선교사로. 이런 푸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개척 초기에 니네 인생을 드리라고 막 이 강단에서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 7월에 요르단 그 무슬림 국가로 가는 선교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선교사가 되겠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부부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메시지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지. 그 길을 같이 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었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해요. 선교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독려하고 푸시하는 어떤 그런 주관이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이건 크리스천의 영광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애써서 묘사한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 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련 앞에 목숨을 걸고 내놓는 그런 순교자들이 그 피가 얼마나 흘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너무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행복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뿌듯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계속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 냅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해 냅시다. 그죠? 이 메시지 앞에 막 선교사들이 불같이 나가는 시대가 있었죠. 삶을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는 세대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내 심장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14살짜리 여자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닮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멀리 떠내려와 버린 것 같은 나의 현실과 일상들,